2차 전도 여행은 원래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가죠. 그렇죠? 그 한 팀은 누구죠? 한 팀은 바나바와 누구죠? 바울. 아니지. 바나바와 조카 마가 요한. 예, 마가 요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는 안 나왔나요? 예. 배 타고 여기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여기로 가네요.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팀이 나눠서 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도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가죠.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때가 이제 오순절에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여기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쪽에다가 수리아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1차 전도에 이렇게 부부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1차 전도 여행이 하다가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비스디아, 안디옥, 루스라, 더베 이쪽에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예, 갈라디아.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이제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 그 성경 목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낸 편지겠죠, 갈라디아서다 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다시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쪽 전체에서 갈라디아 교회. 물론 여기 다수에도 뭐 교회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목적지가 어디냐 원래는 여기 에페소였었는데 에페소에로 이제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도로와까지 갔어요. 도로와. 예. 도로와라는 것은 그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 내가 사진을 잠깐 찾아볼게요. 이 트로이 전쟁이 이 전쟁하는 건데요. 이렇게 전쟁이 하는 건데 이 트로이 전쟁 이런 실제 전쟁이 있었는데 아마 신화적으로 많이 이제 접근이 됐어요. 접근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가 더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이 트로이에 그 그리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면 그 목마 크게 지금도 만들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이 그리스하고 이 트로이하고 이게 전쟁이었었는데 신화적으로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이 어떤 신들의 잔치에 에로스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에리스라는 불화의 여신이 있어요. 불화의 여신이 이 사과를 하나 보내요. 이제 이 사람이 뭐냐 불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신들의 그 결혼식을 하는데 초대를 못 받았어. 결혼식장에 불화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사과를 하나 이렇게 던지면서 보내면서 거기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뭐 이러면서 그걸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이쁜 여신들이 세 사람이 거기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헤라라는 여신이고 그 다음에 아테나라는 여신이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트라는 여신이에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사과를 보내놨으니 이게 문제가 커지죠. 이제 서로 이제 자기 거라고 싸우게 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누가 제일 아름다운 게 누구 건지를 알려달라 그래요. 제우스 신이 이거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잘못 짚었다가는 이제 소외된 사람부터 자기를 안 짚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들이 해야 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멋있게 생긴 남자한테 판단을 맡게. 그게 누구냐면 파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파리스가 이제 그걸 맡아서 이 사람 원래 목동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버리게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동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신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자세한 거 다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 파리스가 이거 곤란하지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목적을 자기를 선택하면은 나름대로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헤라라는 그 여신은 자기를 선택해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그래요.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테나는 나를 선택해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한테 명예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너한테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설민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남자들의 고민이죠. 예. 처음에는 그 헤라는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준다 그러죠. 이거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테나는 전쟁의 승리와 명예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리스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 예쁜 세 번째 남자는 역시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예. 그렇죠. 이 사람 머리가 나쁜가? 근데 어쨌든 간에 아프로디테의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프로디테가 보니까 세상에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그리스의 스파르타, 그리스의 왕 스파르타 왕의 왕비가 제일 예쁜 거야. 근데 그 여자를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신이잖아. 질 수가 있잖아. 신이 주는 게. 이제 파리스랑 둘이 가요.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스파르타에 가니까 스파르타 왕이 왔다고 막 엄청 반겨요. 반기는데 왕이 갑자기 자기 외할아버지 결혼식 장례식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왕이 가면서 부인 헬레나한테 이 사람들 왔으니까 잘 대접하고 이렇게 잘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프로디테하고 파리스가 이 여인을 이제 고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넘어가니까 아프로디테가 자기 아들 아들 사랑의 신 에로스한테 부탁을 해요. 야, 얘가 안 넘어가니까 네가 좀 불화살을 짚어줘라. 그래가지고 거기 마음속에 불 타는 마음을 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파리스라는 남자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 그때 그게 들어가니까 에로스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여기 있는 스파르타에 있는 모든 재물들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서 장례식 때 찬다겠다가 여기 왔다가 장례식 갔다가 오니까 부인이 도망가 버린 거야. 이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트로이 전쟁이라는 이제 신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사실은 전쟁이 이제 있었대. 여기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신화로 잘 풀어가는 게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풀어서 재밌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전쟁에 갔는데 가가지고 뭐 싸웠는데 한 10년 동안 싸워도 이게 안 무너지는 거야. 서로 비까비까 하는 거야. 지치는 사람은 누굴까? 원정대가 지치게 돼요. 여기 지치게 되니까 이제 하나의 깨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큰 목마를 하나 만들어요. 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 목마를 소물을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트로이로 끌고 들어가면 목마를 끌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스파르타는 패한다. 이런 소문을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그거를 이게 아마 그 장면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온 사람들이 여기를 끌고 들어가요. 이 아테네를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기 속임수였어요. 이 목마에다가 이 엄청난 큰 목마를 끌어다 놓고 트로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 선정이 우리겠다 생각하고는 다 집에 들어와서 잠자게 돼요. 근데 이 목마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목마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성의 문을 열고 그리스의 분들이 쳐들어오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트로이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제 트로이의 목마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로아에 갔었는데 드로아에서 보니까 여기 마케도니아 이쪽을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해요. 사실은 자기는 이 에페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쪽으로 마케도니아로 그래 여기 가가지고 지난 주간에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여기 어디가 첫 성? 빌립보성. 예, 여기서 빌립보성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돼요. 한 가지 잊어버린 거, 이 드로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같이 동반을 해요. 같이 가요, 루스드라에서. 그쵸. 디모데가 같이 동반을 하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잖아. 세 사람이잖아요. 그쵸? 루스드라에서 세 사람 됐는데,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 가서는 아마 여기서 누가가 동행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동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 글을 쓰는데 보니까 우리라 그래요. 우리. 글 쓰는 사람이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여기서 아마 드로아에서 동행을 한 것 같아요. 예, 동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는 누구죠? 루디아. 자주장수, 자주장수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여기 빌립보 교회 또 한 가족이 있어요. 중요한 가족이 무슨 가족이죠? 빌립보 감옥의 제수. 예,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옥이 옥중 안에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다 풀리게 되죠. 그러자 그 간수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 도망갔다고.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리죠. 그러면서 선생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보니까 사람들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보니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들어와서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 얻냐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세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거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이쪽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워져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와가지고 할 수 없이 베레아까지 갔어요. 베레아로 피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베레아까지 따라오니까 바울은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니까 몰래 바울이 이제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가지고 저기 누구죠? 디모데하고 누구죠? 신라는 여기 남겨두고 바울은 누가와 함께 안내자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아덴을 갑니다. 아덴. 네, 아테네. 여기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아테네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를 따지면은 어느 교회 갔었나 하면은 자, 여기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쪽 편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빌립보서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있죠. 예, 여기 다 이렇게 갔어요. 빌립보 교회. 물론 이렇게 다른 교회 조그맣게 있을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베레아에서는 지금 여기도 복음을 데살로니가나 베레아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고 이랬었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바람에
작전을 짜서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둬요. 남겨두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베레아에 남겨두면서 왜 남겨뒀을까요? 여기가 교회가 잘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리고 지금 눈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눈이 있어요. 몰래 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표적은 그래도 누구보다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어쨌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들을 몰래 남겨두고 바울은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서 길 안내자가 누가와 같이 아테네로 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면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는데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단도리를 빨리 하고 너희가 디모데와 실라도 아테네로 곧 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로 오게 된 부분입니다. 아테네로 오니까 우리가 이 아테네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 그리스 여기에 그 수도의 수도처럼 아주 활발한 도시이고 여기에는 철학자들,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가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신화도 유명하지만 그리스 철학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는 그 한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신들이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 뭐 이런 엄청난 신들이 만신들이요. 3만 개의 신상이 있다. 그렇게 당신이 얘기하고 헬라 철학과 예술, 과학, 민주주의 발생지, 고대 유명한 대학 도시 이런 고학력자,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만큼 대단한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죠. 세계라 안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상적으로는 어떤 이론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성경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정말 애매하게 부딪히면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사람이 아주 거룩하고 훌륭하고 영은 훌륭하고 거룩하겠지만 육체는 관심을 둬야 할 때 못 쓰는 거로 부패한 거고 육체는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예 육체는. 그래 영적인 것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도 옛날 교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 영혼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굶기도 하고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사회생활 별로 싫은 거야. 그래서 사회생활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 교회에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를 그냥 여기는 슬픔과 고난만 이거 있는 거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던 게 이제 이걸 분리했어요. 거기서 영지주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오늘 보니까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다 영지주의 영향인데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쾌락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발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온 별지랄 다 해도 괜찮으니까 육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면 그냥 실컷 놀고 쾌락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욕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하겠다는 이런 사람, 이런 쾌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이 철학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쪽을 좋아하는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짓기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론상에 육체는 아무리 더럽혀도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게 타락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론들이에요. 이렇게 발전하는 게 쾌락주의자이고 또 한파는 똑같은
영지주 영향을 받는 이게 달라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야.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당시에 이건 또 굉장히 고상해요. 고상해가지고 제가 말했던 육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을 발전시키고 공부를 하고 영혼을 발전시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상하다 보니까 속은 병들어도 그 속은 밖에서 다 하더라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와요. 마치 자기가 엄청 고상한 것처럼 여기에 들어와요. 따라면서 자기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제자라는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중하고 이런 학파예요. 이 두 학파의 사이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가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도돈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 논리적으로 발전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신선하지 않으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울을 잡아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아레오바고는 무슨 이제 연설하고 모이고 하는 장소 같아. 그 밑에 이제 돌인데 거기에서 뭐 소크라테스가 재판도 받았다 그래요. 이 아레오바고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 끌고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너희 얘기가 좀 신선한 것 같다. 뭐 부활 뭐 이런 얘기나 우리가 듣도 봇도 못한 이 얘기를 당신이 하는 거니까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해요.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렇잖아도 이게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기만 언제든지 전할 텐데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만들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아레오바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울이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야. 또 안 믿는 사람 설교하는 거 얼마나 신나.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마음껏 설교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해요? 창조부터 해요. 창조부터. 그래서 창세기부터 설교를 해서 해나가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1차 전동에 갈라디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할 때는 바울이 유대인에 해당해서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 문구가 있고 바울이 이런 이방인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다른 걸로 가지고 차원을 접근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멋진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들어봐도 뭐라 그래 첫 번에 뭐냐면은 야, 이 아테네 선생님들아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엄청 많더라.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 칭찬해주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청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저기다가 막 신들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하도 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빚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는 거야. 모르는 신에게.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짚고 잡아요. 내가 오늘 너희들이 모르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신이야말로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신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요. 아주 교만하고 단단하고 철학적 논리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잘 전도가 안 돼요. 바울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실망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내가 그래서 지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실은 여기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굉장히 그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설교를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마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고 몇 사람 기분이 나고 몇 사람만 이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던졌는데 텅텅 빈 소리로 돌아오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돌아온 거야. 자기 부딪히는 게. 그래 많이 실망하고 이제 고민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여기 설교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내가 세상의 지혜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복음만 전하겠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안 구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아테네에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도대체로 이쪽에서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에 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 예, 이 고린도에 갑니다. 근데 이 고린도도 사실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고 또 굉장히 발전된 도시고 아테네랑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부패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가니까 보니까 거기에 마침 바울이 이게 아테네에서 많이 좀 실망을 했잖아요. 실망하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린도에 이제 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힘든 감으로 보면 느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위로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굴라라는 사람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성경에 바울의 동력자로 같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성경에는 원래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은 남편보다 물론 남편도 잘게 남편은 아마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이 아주 좋은 교인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서 근데 또 이 보니까 바울이 쉽게 접견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의 직업 같아요. 바울이 뭐냐 하면은 직업이 뭐냐 하면은 텐트 메이커. 예. 텐트를 만드는 사람, 장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덴에서 여기서 제가 고린도에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 출소하라 이렇게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 있다. 여기서 텐트 일을 하면서 아마 좋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는데 바울을 만난 거야. 바울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걸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다음에 해당 옆에 보면은 유스도라는 해당 집이 있었어요. 유스도라는 집이 있었는데 해당 옆에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 집에 거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력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음을 해당 옆이다 보니까 해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해당장 온 가족들이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 해당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어서 여기도 서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이 이 힘들어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성 안에 내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너가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 아덴에서 실패했던 마음이 늘 그 두려움이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오니까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었는데 굉장히 힘들 때에 성령께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 백성이 여기에 많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도 유대인들이 오고 따라오고 하지만 오늘 그 성령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어디든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으로 이겨줄 수 있는 것들 어떨 때면은 내가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 뜨자면은 사실은 마음속이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복음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또 이 성안에는 내 백성이 너무 많다.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보면 성경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모릅니다. 야,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모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다음 여기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그것이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다녀왔던 교회예요. 여기에 이제 요 고린도에 와 있을 때에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지만은 또 누가 있었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로 와요. 따라와요.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힘을 얻겠죠.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그 힘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유스도 이런 사람들 또 해당자 이런 사람들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으면서 또 여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서 몇 쓸까요? 여기 갈라디아 이쪽에 갈라디아 이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어디서 써요? 고린도. 예,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 써요?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요? 1년 반. 6개월. 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게 시간이 많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편지를 쓸 기회가 시간이 됐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있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쓴 거는 어디서라?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게 그것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쪽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여기에 데살로니가 베리아에 지금 디모데하고 누구 있었죠? 실라가 머물다가 나눠졌었잖아요. 너 여기 교회 단돌이 잘하고 오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온 거예요. 소식을 듣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죠? 듣고 갈라디아 이제 편지 쓴 거 부분들은 다음 주간에 제가 다시 공부에서 또 자세히 안내를 하면서 그 편지들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들은 이렇게 해서 복습하면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교회 섰고 1차 전도에 갈라디아 교회 섰고 그렇죠?